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좀 변화됐을 때, 뭔가 좀 급작스러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세도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닥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모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3%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3%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97%는 괜히 걱정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내용 가운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왜 미디안으로 도망쳤냐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히브리 아인 줄 알고도 바로의 공주가 그를 애굽의 궁정에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바로 왕은 생각하기를 히브리 노예들이 많이 고센 땅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축복을 많이 해서 번성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은 이 전쟁이 나서 외국 군대와 우리가 싸우게 되면, 다른 나라와 싸우게 됐을 때 이 전쟁 가운데 애국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 혹시 히브리 노예들과 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애굽을 공격하면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이 두려운 마음까지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히브리 노예들을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여자애는 그냥 두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고통 가운데 모세가 이제 한 레이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레이지파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3개월쯤 되고 난 다음에 남자아이니까 자꾸 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도저히 가릴 수 없어서 안 되겠다 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거기다 누이고, 그리고 애굽의 그 강 숲에다 이렇게 던졌어요. 나일강 숲에 던졌어요.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애굽의 궁정에 가서 키우는데 한 40쯤 되었을 때 모세가 자기 동족이 있는 곳에 나갔어요. 동족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보니까 애굽의 그 신하들이 말이죠, 애굽의 군사들이 자기 동족을 자꾸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의 군사를 때려서 죽여버려서, 그리고 이 모래밭에 그냥 쓱 숨겨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래를 덮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끔 자기가 애굽의 군사를 살인을 저지른 것을 숨기려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히브리 노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한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당신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우리의 무슨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애굽의 병사를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바로 왕까지 들어갔어요. 모세가 애굽의 병사를 죽였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모세는 그걸 알고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어요. 무서워서 도망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멀리 도망친 걸 볼 수가 있어요.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양떼를 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늘 나는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 왕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18살 때 의병활동으로 나갔는데 의병활동하면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일본 순사한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이유 없이. 왜냐하면 의병활동해서 일본 군대를 공격하고 막 일본 군사를 죽이고 막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고향을 떠나서 그 본대가 막 지고 나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몰래 배감에 있는 그 골짜기로 가창리 골짜기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의병 활동하면서 산모가 있었는데 산모가 뭐냐면 너 이름도 쓰지 말라. 그리고 너는 그 글씨로 이름을 어디 쓴 거 글씨도 남기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활동했던 근거도 다 활동한 근거도 다 없애버려라. 증거를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증거 조금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본대가 패퇴하고 도망을 쳤는데 외할머니 집에 그쪽에 숨어서 거기서 그 일의 밑에서 그냥 하인으로 그냥 일하는 거예요. 자기 본래 신분을 숨기고 시작한 의병이라고 하는 얘기 숨기고 일했죠. 늘 마음 가운데 그 일본 일제시대 때는 마음에 늘 불안했어요. 내가 잡히면 죽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지내다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자라면서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정국이라고 우편환 관리하는 데에 그 아들이 큰 삼촌이죠. 큰 삼촌이 거기다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절대 가지 말라고. 시험 봤는데 거기에 시험 가는데 통지도 내지 말라고 부탁했어. 왜? 배경을 검사하면 이게 배경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집안 가문을 조사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삼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할 수 없이 이 삼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시고 막 그냥 그러다가 많이 힘들게 사셨던 걸 보죠. 희망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 끝났단 말이에요. 희망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식도 같이 살지만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공포,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예배 드리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쪽으로 떠나서 도망을 갔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모세가 양치면서 상당히 목가적인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지만 속은 아직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미디안 땅에 계속 있어야 돼. 애굽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 도망쳐서. 이런 불안감 속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다가와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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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미래에 대한 불확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아직도 떨고 있냐? 모세야. 그런 질문.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다 알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너를 알기를 원치 않잖아. 애굽에서 사람 죽이고 왔다는 그 소식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80이 돼가지고 지금 인생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하게 인생 끝날 거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의 공포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양을 치는데 누구의 양을 치고 있냐면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외롭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80이 된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분은 눈이 좀 침침해. 노안이 왔어. 저도 40 넘어가니까 눈이 잘 안 보이길래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안과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기분이 영 안 좋더라고. 기분이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 40대에 노안이 왔습니다 그러는데 작은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데.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노안이 왔습니다. 아니 내가 40인데 늙었다는 얘기냐? 기분이 영 불편하더라. 한 2주 동안 막 약간 우울증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그냥 맞춰서 사세요 그러더라고. 맞춰서. 한번 따라 합시다. 맞춰서 살자. 그래서 그냥 맞춰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 네. 다른 사람이 다 오는데 맞춰서 살라고. 어떤 분은 말이죠, 이가 자꾸 아파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빠져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강의 들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가 자꾸 이렇게 빠지고 아프시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거 먹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부드러운 거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피할 것이 뭐냐면, 포도씨를 그렇게 씹기를 좋아했는데 포도씨가 영양이 좋다 그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포도씨 드시면 이빨이 잘라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먹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딱딱한 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보고 부드러운 거 잡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도 딱딱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드러운 거 먹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도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 광야의 바로의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쳤는데 이제는 자기 재산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게 나이 들어 죽어가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제 이러다 인생 말겠지. 이게 내가 헛산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의미 없게 산 거 아닌가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다시금 부릿듯하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찾았어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시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니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공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 불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이 이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 내립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금 내가 이게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애굽에서 그것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외로움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에 두려움 공포의 근원지였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아니 지금 나를 숨기고 살고 싶은데 내 정체성이 뭡니까 지금?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아니 애굽 땅으로 가면은 내가 그 공포 가운데 있었던 데인데 거기 또 가야 됩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찬양하는데 참 뮤지컬 같은 그런 찬양을 들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된 거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지금 제가 누굽니까? 하고 묻는 모세에게 답변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정체성, 불확실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에게 너 모세도 아니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80이라고 하는 나이도 아니고 너가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님으로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쓸데없는 정체성,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너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는 우습게 보이는 존재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마귀가 속입니다. 속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랬어요. 거절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에게 어떻게 말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거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아니, 전도할 때도 보니까 저도 거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땐 재수없다고 말이야 소금을 아주 쫙 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소금을 덕분에 그냥만 이렇게 씌워봤던 경험도 있는데, 전도용품을 나눠줄 때도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하나, 이 거절 감정이 있어요. 거절하면 어떡하나. 근데 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13절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너는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가는 거니까 세상 사람이 너를 미워할 때 미워하는 것처럼, 너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먼저 그들이 나를 미워한 거야. 그래서 거절 감정을 너가 받지 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영적인 지혜를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때 나를 거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음을 갖고 살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나를 벌써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모세에게 거절 감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끔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으로부터 거절 감정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신단 말이죠. 네 번째는요, 신체적인 약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걱정되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나 이 모세가 자기의 신체적인 약점을 알고 있어요. 말을 더듬거는 거예요, 더듬. 근데 거기 내용 가운데 보니까 오 주여, 오 주여, 나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지금 말을 더듬더듬 데데데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말 못하는 걸 보면서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이죠, 목사가 설교할 때 말을 맨날 떨어, 벌덜덜덜덜덜 떨으면 교인들도 같이 덜덜덜 떨어. 그 교인들이 덜덜덜 떨다가 그냥 다 나가버려.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잖아요. 열병이 있어가지고 또 안질이 있어가지고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간질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자꾸 기도하면서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지금 약점이 있어. 말을 잘 못해. 벌벌벌벌벌벌벌벌 떨어. 예,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말 잘못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걱정됩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확신을.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탁 되는 게 뭐냐면 말 못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하나님이 입을 지었지. 아멘? 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를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40분이 김영 목사님은 40분이 하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한번 설교를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목사님 설교문 여기 생명의 만나처럼 이렇게 설교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막 강대상에서 설교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데 5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5분밖에 안 돼. 야, 나는 이거 자격이 없나 보다. 자질이 없나 보다. 설교를 이렇게 해도 뭐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고 참 이게 걱정스럽다. 그러면서 원고를 보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 장로님한테 가서 물었더니 장로님, 제가 이 신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학생으로 다니는 동안에 설교를 4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 장로님한테 가서 묻기를 잘했어.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 같아. 물었더니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오신 장로님이신데 전도사님, 제가
그 많은 신학생들하고 같이 교육부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부에서 일했는데 그 신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40분 이상인, 어떤 때는 1시간도 설교하더라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럴 수 있나 이랬더니 전도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10년 지나면 바뀌어집니다. 왜 남 얘기니까 아멘도 안 하시오. 10년 지나니까 바뀌어집니다. 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 우리의 머리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가졌는지 마음이 기쁘더라고. 그래서 또 이분 설교도 듣고 설교문 갔다가 또 공부도 하고, 여기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공부도 하고 설교문 책자도 많이 읽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이 있지 않냐? 네가 말 잘못하면 아론에게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형도 줬다 말이지. 그가 말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먼저 가르쳐주라. 그렇게 얘기까지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신체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돼. 말을 잘해야 돼. 사람 마음을 끌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말했는데 사람이 신뢰가 안 가. 그럼 사업 안 하지. 사업을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말을 잘해야 돼. 그 말을 번지르하게 잘하는 외식하면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진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말 못하는 거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입술을 만들지 않았느냐. 5번째, 힘이 약한 자의 두려움이었어요.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다 그랬어요. 지팡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던지라 했더니 뱀으로 싹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어요.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야.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그런 지팡이 아니야.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지팡이를 갖고 있냐면요, 지팡이가 아니라 이게 군사를 명령하는 그런 지팡이야. 이게 창도 갖고 있고 말이죠, 활도 갖고 있고 무서운 칼도 갖고 있는 그런 손인데, 이 목자인 모세는 지팡이, 바싹 마른 지팡이, 40년 동안 바싹 마른 지팡이, 불쏘시개 던지면 확 타버리는 지팡이,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진 그런 지팡이, 그런 지팡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나이도 80이 돼가지고 지금 바싹 말랐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군대도 없습니다. 나한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니까 그 지팡이가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세상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홍해를 가르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 르비딤 반석에 물을 터쳐나오게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참 약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강한 자가 됐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연필에 보면 그 연필을 이렇게 쓰는데 지우개를 옆에 달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 지우개를 연필 꼬다리에, 지우개가 가끔 안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연필 꼬다리에 이렇게 붙어 있는 지우개가 있어. 근데 그 연필과 함께 지우개가 있는 그 연필은 비싸.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있어. 발명한 사람이 있어. 지우개. 늘 쓰던 지우개. 한순간에 야,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걸 지우개를 거기다 붙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이 팔렸어. 아이들이 그거 너무 좋아했어. 참 작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 많은 나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